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3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여태껏 이어온 말씀같이 복음의 핵심과 그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것은 내용과 그 가치가 아닙니다. 교훈적인 가치나 윤리적인 가치, 그 진리의 어떤 수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최고의 가치는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형벌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경이 지적하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모든 것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할 때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편을 들고 계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 핵심은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미 기초로 깔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왜 이 복음을 믿어야만 되는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형벌 아래 있고 영원한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처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이 범죄한 행위와 범죄한 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적인 것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도 이미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하고 있는 벌이라고 성경은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벌을 받고 있느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허망하게 살도록 내어버려져 있는 데서 발견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더러움 속에 박혀있고 수치를 모르고 그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되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주변에서 어느 곳에서나 살펴볼 수 있고, 그 일들이야말로 벌을 받고 있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벌 받고 있는 인간들,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죄들의 가장 초점이 되는 것,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것과 불신자들의 가장 핵심되는 잘못을 동시에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32절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알고 있는데 잘못을 행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하리라.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이 핑계치 못한다는 말은 이미 1장에서도 나왔습니다.
20절에 보시면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는 얘기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벌이었습니다. 그건 무지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더럽고 헛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도 거스르는 반항이라는 것이 그 죄의 속성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들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려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벌을 받은 결과가 뭐냐 하면 의롭게 살지 못하고 옳게 살지 못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살아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해서 더러워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일반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더럽게 살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거룩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 더러워지는 것이 벌 받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알면서도 반항하고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직시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분명한 정체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바로 이 시점에서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32절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반항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을 옳다 그런다고요. 그 앞에 있는 것들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을 하는 자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것 같이 안다는 것은 알면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라. 기억나십니까? 좋은 학교를 안 나오신 모양이죠. 교양학부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알면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사람이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옳다면 그것을 행해야 그 사람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근데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데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뭐가 끼어 있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십시다. 여기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바리새인을 자꾸 예수님이 공격을 합니다. 너희는 가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이겁니다. 우린 가짜가 아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왜 아브라함 같이 살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나를 배척하느냐?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걸 보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펄쩍 뛸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통틀어서 이 마귀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진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시험했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와서 거는 게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해봐라. 아들인 것을 시비 걸지 않아요. 아들이라는 것을 걸어서 다른 짓을 하게 하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놓고 공격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 모든 마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에 있는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너무나 귀신이 많이 들어서 귀신의 이름을 대지 못하고 군대 귀신이 들렀다 그랬죠. 그때 그 귀신들이, 그 때로 들어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어찌하여 때가 이르기 전에 저희들을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높은 자이심을 압니다. 알아요. 아나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이란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런 의미에서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씀에 잘 보세요. 44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개인적인 욕심에 삼키워진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아는데 무엇을 자기의 욕심으로 삼고 무엇을 거기서 선택하는가를 봐야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옳고 그르다는 것은 다 무엇에만 사용하느냐면 남을 평할 때만 사용하죠. 남을 평할 때. 그걸 자기에다가 적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무엇을 지적해요? 저들의 불공정함, 불공평함, 철면피한 것, 교활한 것, 음흉한 것, 거짓된 것, 이중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는 쓰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신호등 대기를 하고 서 있는데 뒤에서 와가 그러니까 서 있는 차를 자기가 가서 받았어요. 친구가. 내려보니까 칠만 조금 벗겨지고 뭐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칠만 조금 벗겨지고 아무 이상도 없네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속병이 든 줄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이거예요. 차 정비 공장에 가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큰 적에 된 게 아니고 이 정도로는 그래도 칠 벗겨지는데 이게 속상하시다면 칠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싫다. 가서 같이 확인을 하자.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증을 주고 가서 다 고치시고 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돈을 보내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혹시 큰 돈이 들게 되면 이걸 범퍼를 전부 갈아야 된다든가 속에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당신이 안 믿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물귀신한테 잡혀서 하루 온종일을 보내고 왔다. 그런 왼수들은 차를 타면 안 된다. 차나 좋은 거면 말도 안 한다. 폰이 완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부 뭐라 그랬냐면 맞다. 야, 그런 거 갖고 치사하게 정비공장까지 끌고 가고 그러냐? 이야, 정말 차 탈 자격이 없다. 근데 몇 달 지나서 친구 하나가 또 사고를 당했어. 이번에 이 친구가 신호대기에 서 있는데 차가 와서 받은 거예요. 근데 나가보니까 아무 상처도 없더래요, 이번엔. 꽝 하고 큰 소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면서, 아니, 뭐 아무 이상 없네요. 그러더래요. 괘씸하더래요, 좀. 그래서, 아니,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골병이 들었지. 옆으로 스쳐나간 것이 아니니까 아무 외상이 없는 것이지, 속병이 든 걸 어떻게 합니까? 정비소로 갑시다, 그랬대요. 근데, 그거 갖고 뭐 치사하게 정비소를 가냐고. 정 그러면 검사증 갖고 가셨다가, 뭐, 고칠 만큼 고치고 연락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랬다가 정말 속병이 들어서 몇십만 원 나오면 당신이 다른 데서 고치고, 상한 거 그때 고쳤다고 우길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랬대요. 그러긴 싫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옥신각신했다고. 별 무식한 사람 다 봤다고. 내가 자기를 뒤집어 씌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가자 그랬는데 승질을 내더라고. 우리가 뭐라 그랬겠어요? 맞다 그랬죠. 옳고 그르다는 건 우리에게는 자기의 이해관계와 얽혔을 때 절대 힘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자기의 이익에 걸어가지고 자기 보호를 위하여 더 많이 썼는지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 변명을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쓰지,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그 앞에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분명히 나눠서 얘기를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가끔 칩니다. 코트에 나가서 테니스를 치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테니스라는 게임은 뭐 아마추어 게임이라는 건 전부 복식을 하게 되고 4명이서 합니다. 단식은 너무 격렬해서 어지간한 체력 갖고 못합니다. 근데 그건 넷이서 실력이 비슷해야 제일 재미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못 치는 사람 셋이서 와서 한 명이 모자라서 게임을 못하고 놀고 있어도 잘 치는 사람 둘이 와서 그거 한 사람 끼워주질 않습니다. 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노동을 아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셋이서 그저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둘이 기어코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둘이 와서 4명이 되면 이 세 사람을 몰아내고 넷이서 쳐요. 그래서 처음에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그 시험을 받느냐 하면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면 잘 쳤지. 그 처음에 테니스를 치면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쳐주질 않아요. 못 치는 사람 둘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어도 안에서 잘 치는 사람 셋이서 편이 하나 모자라서 게임을 못하고 있는데도 와서 같이 합쳐서 쳐주질 않아요. 둘이 혓바닥이 나오도록 치고 있어도 아무도 안 나와요. 지쳐서 들어가면 셋이서 전화해갖고 출장 간 사람 불러서 4명을 맞춰서 와서 칩니다. 그래서 다 앙심을 먹게 돼요. 두고 보자.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잘 치면 절대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탈락하고 앙심을 품은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아주 살벌해요. 드디어 잘 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못 치는 사람이랑 절대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공평, 상식, 교양은 언제 쓰느냐 하면 자기가 피해자일 때만 씁니다. 그 말을. 내가 피해자일 때는 공평해라. 교양이 있어라.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베풀어야 되는 것일 때는 사람들은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자기보다 더 악랄한 사람을 예를 들죠. 누구는 더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덜하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잘 치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냐. 내가 배울 때는 그것보다 더 했다. 나는 그나마 그래도 비웃지는 않고 몰아내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연습하다가 지쳐서 나온 다음에야 치지만 내가 배울 때는 치고 있는데도 와서 몰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의 죄된 그 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진리를 진리로서 소유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진리는 시녀 노릇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이 죄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 일들을 여러 군데서 봅니다. 보세요. 1장 18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막는다는 말이 의지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일부러 진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종교심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종교심이라는 본능을 줬습니다. 그 본능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높이는 것으로 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있죠. 잘 되면 누구 탓?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드뭅니다.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뿔 따고 낸 적은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분노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해봤을걸요. 왜요? 그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요. 거짓 것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말하자면 무신론자들과 유신론자들, 우리 신자들이 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논쟁을 벌이면 이런 싸움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논쟁을 벌이려면 일단 둘 다 편견을 버리고 들어가야죠. 그럼 편견을 버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말하자면 뭐라 그래요? 둘 다 편견을 버린 양보한 공동의 장이죠. 그러나 세상 불신자하고 얘기를 하면 언제나 뭘 발견해? 없다가 공평한 정상적인 무에서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출발하는 것. 그러면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신이 있다로 오려면 신이 있는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종교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종교는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신을 지들이 만들지 있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아주 커다란 문제죠. 그리고 그 신은 종종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자기의 로봇이 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싫어한다는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감정적이고 편파적입니다. 사람들은 냉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은 이리로 갑니다. 신앙이란 뭐냐? 그럴 때는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대상과 내용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믿는 자의 열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결국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결국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입니다. 왜요? 신앙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진리여야 되고 절대여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절대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은 거기에 대한 순종밖에는 신앙을 점검할 아무런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경우
인류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죄송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 자체를 절대로 만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다고요. 어디에 순종하냐면 자기의 욕심에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래서 진리를 언제나 바꿀 준비가 되어 있죠. 하나님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절대입니다. 사실이 절대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 이지러진 마음이 절대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무지와 미련과 악한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기독교에 관한 신앙을 논할 때에 옳고 그른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 실패입니다. 상대방은 자기 욕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실을 본 사람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사실을 알면 회개를 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저들은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경의 복된 구절들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바로 이 인간의 죄성을 잘 설명하는 말이 있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여기서 정죄는 무엇을 죄로 정했느냐? 즉 무엇가 죄인 증거냐? 빛이 왔을 때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비추면 하고 놀래서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아니요. 빛을 비추면 전등을 깨고 빛을 가리고 어두움 속으로 더 숨는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야 되고 불신앙을 바로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근거로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꾸중을 받는 장면인데 그 꾸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잘 보세요. 뭐가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된다고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에 순종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배우는 과정에서 뭐라고 됐죠? 자기의 더러운 욕심에 버려뒀단 말이에요. 그건 벌입니다, 이미. 그것 자체가 벌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자기 욕심에 쫓겨가지 마시고, 거기에 잡혀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는 것. 이것이 복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번제와 제사보다 낫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내가 교회를 나간다, 기도를 한다, 헌금을 낸다, 이러저러한 좋은 일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보조수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보조수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자답게 사느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느냐. 즉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먼저라고 여러분의 이해관계를 거기다가 일치시키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으로 남을 꾸중하고 자기 문제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쓰죠. 종종 저에게 이런 상담들을 많이 해옵니다. 세상살이를 하다가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데 그 일을 안 할 수 없는, 하고 싶은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상담을 해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셔야죠. 그럼 뭐라고 꼭 토를 나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살던데요. 목사님들도 뭐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에 온 한국 관광객 중에 절반은 목사래요. 하긴 뭐 저도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포르노 필름 보는 극장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목사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도 떳떳지 않은 주제에 나보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이걸 낭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으면서 나보고 이러냐, 그러지 말고, 그게 뭐예요? 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말씀이 와서 긁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상담한 이유가 뭐예요? 본심이. 그냥 대강 사세요. 이걸 요구하고 온 거죠. 그럼 서로 다 망하는 거죠, 그럴 거면 왜 물어보러 와요? 물어보러 오기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물어오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죄악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늘 기준이 뭐냐면 나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요. 나보다 더 나쁜 놈. 저놈도 잘 사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러냐 이거예요. 이만하면 양심가다. 그리고 나는 왜 마음이 다부지지 못할까? 왜 나는 야무지지 못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불신자라면, 신자는 남보다 덜한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 지워지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악해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내고 마요? 에이씨, 안 관둬라. 하나님하고 편한 게 낫다. 내가 덜 먹고 살지. 이거 복된 겁니다. 근데 그것만 빼시면 돼. 에이씨, 안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 참 감사할 일이다. 내가 더러운 대로 난 더 이상 이제 못 가겠다. 내가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랴.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어떻게 날 기쁘게 하랴. 이렇게 잘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야무지게 키우죠. 지지 않게 키우죠. 너네 병신같이 맞고 들어와. 아니에요. 맞고 들어오시는 게 나은 거예요. 때리고 들어오면 너 어떡하다 그렇게 됐냐? 너 왜 이렇게 못난 애비를 닮아가냐? 이러고 꾸중을 하셔야죠. 맞고 들어오게 하십시오. 지고 들어오게 하십시오. 정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을 그렇게 채찍질 하십시오. 야무지지 마시고 악랄해지지 마시고 죄를 짓는 걸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고 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이 잊혀지지 말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으로 기쁨을 삼기 위하여 더 많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간섭을 요구하십시오. 버려두지 마시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대로 놔두지 마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아무도 낙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진리와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발걸음을, 생각을, 욕심을 제어하시나이다. 이 일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자녀다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저들을 보고 부러워 말게 하시옵소서. 저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가 유혹받지 말게 하시고 또 저들을 질투하지 말게 하옵소서. 저들을 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당한 우리의 길, 빛과 소금의 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완주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